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기록 목적이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 또 그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1서에는 사실 영지주의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뭔가 대답을 하고 있고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패하셨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거는 둘째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도 않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 분이로 그렇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영지주의자라는 것, 영지주의라는 생각은 서양 철학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죠. 서양 철학에서 왔다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모은 게 이제 철학인데, 그 중에서 흘러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온 게 이제 영지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왜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별로 그거 관심도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막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여기서 지금 당장 좀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왜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하박국 1장에 나오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법관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든지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치, 이 나라가 너무 썩었지.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이 나라를 전부 다 망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보다는 그래도 좀 난데, 아니 우리가 아무리 썩었기로써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우리가 짓밟힌다는 거, 이건 조금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마치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었다 한들 저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건 조금 불합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방인들의 손에, 악인의 손에 우리 의인이 짓밟힘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하면은요, 야, 누가 의인이냐?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하박국 선지자, 너는 의인이냐? 그래서 지금 너는 의인이라고 악인의 손에 너는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냐? 저 이방 민족은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냐? 너는 목사니까 의인이냐?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냐? 이 세상에 의인 없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의인이지, 행위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도 이 묵시를 벽에 기록해 놓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니네들 의인 없어. 오직 의인은 내가 믿음을 준 사람, 그 사람들만 의인이야. 그래서 그들이 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과 인간의 기대는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전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왜 속히 오셔야 됩니까? 다 자기 때문에 속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속히 오면 안 돼요?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속히 오면 안 되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러면 뭐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두려움 없어 보이고 이러잖아요.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시면 어떡해요? 저 옆집에 아직 안 믿는데,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만 믿는다고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 생각대로 하지 않아. 왜? 너희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일반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침마다 새가 울고 막 새들이 뭐 꽃이 피고 막 사계절이 흘러가고 막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별의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감기 몸살 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야? 여기에 목을 매면서 하나님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없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으로 이미 저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5년 10년 더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아요. 왜?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인지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날마다 뭐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이 막 눈앞에 보이고 막 예수님이 목소리가 막 오늘도 들리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러잖아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이 사실 믿음과 소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신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인지하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어떤 기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와,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마음인가? 이걸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한테 내가 나 스스로를 암시를 걸고 나 스스로를 세뇌해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런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나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맨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장막을 이제 입고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심판 때 두렵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맨날 그렇게 날 스스로 막 그냥 자기 암시를 거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주셔서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소망할 수 있는 소망,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한테 간구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뭔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다. 근데 그 옆에 가로 열고 네가 성령님을 자극하면 성령님이 더 그것을 빨리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소위 성령 운동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자극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우리 구미에 맞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랑 빨리 하는 거. 우리는 성령님도 열심히 빨리, 그래서 빨리 움직이도록 열심히 원하는 걸 좋아해요. 다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어떤 그 기대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믿음을 주신다거나 소망이나 사랑을 주시지 말고 애초에 태어날 때 이마에 666은 짐승의 숫자니까 여기다가 예수님 이렇게 쓰고 태어나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할 텐데 이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그래 아들아 네가 나한테 구했냐? 내가 다 해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걸 너무나 쉽게 알 텐데, 아니 하나님 왜 이건 택함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 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관여하지 않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도록 애매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그 정도 믿게 이상하게 그렇게 소망하게, 어떻게 그렇게 좀 사랑하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느냐. 우리가 악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악인이라 그렇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써붙이고 태어나면 얼마나 교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알고 요만큼 믿고 요만큼 사랑 흉내내며 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상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이러고 사는데, 우리가 이마에 예수님을 붙이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래 아들아 너 뭘 원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만은 사랑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아요. 누가 뭘 주면은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왜 받아요? 난 그거 안 받아요. 왜? 무슨 누가 무슨 독약을 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쓰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걸 왜 받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줘? 나 너한테 신세지기 싫은데?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못 받아. 교만하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느냐? 나 겸손해야 되겠다. 나 진짜 바보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 겸손해. 그러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그래봐야 그게 그건데,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왜 그걸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 가운데 있어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시느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권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TV에서 잠깐 무슨 제목이 뭐더라, 무슨 남산의 김부장인가? 하여튼 그런 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18년째 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영화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을 18년째 해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이다에 막걸리를 타먹으면서 계속 밤만 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년 전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어디 장군으로 있을 때, 그때 내가 막걸리 사이다에 타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때가 좋아요? 그때는 사랑받았거든요. 그땐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다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을 18년이나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사랑한다 생각하면은요, 사실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내가 신앙생활에 이게 뭐지? 요 정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나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좀 더 잘해야지. 이게 우리는 맞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런 각오와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안 해봤냐고요.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삶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고요. 왜?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왜 유익해요? 그 안에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의 마음판이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 지구를 다 예수 믿는 나라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설득한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얼마나 자격 없는지 오늘도 한번 살아봐. 그래서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날마다 비교해봐.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마지막 20절, 21절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